즐거운 설 명절 보내셨는지요? 이 설에도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그 마음, 그 모습, 그 자리가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지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같이 함께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나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이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춰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로서는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길을 찾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 2월달 수요 말씀 여행에 함께 하시는 저희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주의 식구들도 환영합니다. 저희는 2월 한 3주간에 걸쳐서요. 팀 켈러의 인생 질문 따라가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이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는 여러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는 3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예수님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예수님은 대답 자체가 되신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답을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3주차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희가 오늘 이 3주간의 설교에 기초로 삼고 있는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의 강연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2012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학생들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죠. 일종의 기독교 변증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었던 대학생들 대부분이요, 기독교를 포함한 여타 종교에 거의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소위 말해서 무신론자죠. 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회의론자입니다. 신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신에 대해서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룹이었던 거죠. 그런 그룹들을 대상으로 팀 켈러는 그들에게 진리 자체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중심으로 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열어가는 강연 중에 하나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망가진 그 세상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로잡고 어떻게 그 세상을 고치셨는지를 본문 안에서 찾아가면서 강연을 열게 됩니다. 먼저 저희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해당되는 본문을 먼저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은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잔치, 이 결혼잔치를 통해서 인간의 망가진 현실과 그 일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누군가의 결혼잔치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표적으로 끝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본문의 이 예수님의 표적은 초자연적인 변화인 기적을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 이 표적, 이 기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표적과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작은 결혼식, 바로 소박한 결혼식을 지워버리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결혼식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일상을 존중하고 그 망가진 일상을 회복시키고 계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이 표적은 결핍이 수치를 유발할 수 있는 인간의 위험한 일상 속으로 친히 들어와서 행하신 표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여전히 오늘날의 중동이나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집안 중심의 문화입니다. 달리 말하면 집안의 명예와 또 그 명예가 실추된 수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화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에도 일부 아시아 국가들 안에서는 여자들이나 아이들에 대한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가정 안에서 어떤 여자가 잘못된 신분 계급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오빠나 아버지가 그 딸들을 친히 죽이는 사건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 이 중동 지방에서는 바로 너무나 가정의 명예를 중시하고 반대로 수치는 죽음보다 더한 것으로 여기는 문화가 아주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집안과 집안이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결혼잔치의 흥이 깨지겠죠. 그리고 결혼식이 더 이상 존속될 수 없을 겁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은 신랑과 신부가, 그리고 그 신랑과 신부를 포함한 양가 혼주 집안의 명예가 상실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위기 상황이기도 한 거죠.
즉 명예를 중시하고 수치를 죽음보다 더한 상실로 여기는 그 시대에서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그 결혼식 잔치에서 영웅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일상을 보존하시면서도 동시에 당신이 반드시 전달하고자 했던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적의 형태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일상 안에 참여하고 있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이 사실 우리에게는 잘 맞지 않아요. 우리 정서에 잘 맞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어떤 수준의, 어떤 규모의 기적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초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을 사용해서 내가 지금 상대방이나 그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무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전달할 기회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보통 그 기적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 총구석에 일어난 작은 결혼식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왕가의 대규모 결혼식 잔치에서 일어나야 될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또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허허벌판에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대도시 예루살렘에서 수만 명이 함께 집단적으로 모이는 음식 축제 같은 데서 그 음식이 똑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짠 하고 나타나면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이 기적과 표적은 전혀 거창하거나 시끌벅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압도적이지도 않죠. 심지어 요한은 이 표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첫 출발점 안에서 주님이 가진 기적과 표적의 일정한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의 첫 표적은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무명의 결혼잔치로 끝나버리는 기적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 표적의 현장은 이런 모든 질문 안에서 우리에게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온 질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기적을 수월하고 능숙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작은 이 기적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걸 달리 질문하면 도대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변화시키기 원하실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과는 예수님의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에게는 이 본문에서 표적은 필요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기적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 안에서 저는 이 표적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표적에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과거 고통의 시간들이 꽤 있었고요. 그 과거의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긴 하셨지만 기적을 통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저와 함께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저에게 찾아온 하나의 최종적인 결론은 현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빚어지기 시작할 때에만 과거의 모든 고통도 또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도 설명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 이 가나의 혼인잔치 본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저에게도 인생 본문이고요. 저에게 찾아온 첫 번째 인생 질문이기도 하기에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여러분,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꾸기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본문 11절에서 드러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기적의 마무리를 이렇게 11절에서 마무리하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표적과 기적 가운데에서 일어난 한 가지 변화만 언급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자 했던 표적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저에게는 많은 질문을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거 우리의 선배들의 믿음과 오늘날 저희 시대의 믿음과 또 어쩌면 우리 이후의 후대의 믿음의 자리 안에서 저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저희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리킬 때 표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 안에는 현상적으로는 기적을 포함시키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은 그냥 그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 메시지, 바로 그 메시지에 집중시키기 위한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기적은 조용했던 거예요. 시끌벅적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메시지에 그 표적에 집중시켜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며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지금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했던 11절의 그의 영광이, 그 예수의 영광이,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요한복음 전체 주제에 해당되는 본문일 것 같은데요. 1장 14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즉 요한복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요한복음 1장인 거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장의 기적들은 결국에 1장의 주제를 더욱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한 부가적인 장치라고 보셔도 무방해 보일 것 같아요. 자, 가나에서 일어난 이 첫 표적은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이 되신 말씀의 영광, 육신이 되신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앞에 있는 1장 14절에서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이것은 요한의 자기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즉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몸으로 감각하고 감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를 발견한 사람만이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 바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할 때에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인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은 예수님 때문에 기적적으로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메시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날 수 없는 겁니다.
예, 물론 주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문제 상황과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성경의 표적은 일시적이고 소비적인 사건을 넘어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 6개의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져서 그 포도주를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마셨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포도주는 그 잔치에서 다 써버리고 나면 다 소비돼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고 그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곧 전혀 다른 종류의 전혀 다른 수준의 문제들이 다시금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기적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남겨진 최종적으로 무엇이 남겨져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축제가, 결혼식의 이 기쁨의 축제가 끊어지지 않고 멈춰지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때문에 다시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 축제의 기쁨이 이어집니다. 혼주의 명예가 지켜집니다. 신랑과 신부의 존귀함이 보존되어서 그 결혼식이 끝까지 유지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결핍을 넘어서 또는 우리의 결핍을 통해 따라 들어와서 우리를 생명과 사랑의 역사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본래의 원래 상태, 창조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기쁨의 상태로 되돌리시는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엿볼 수 있는 신비한 일상으로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시는 기쁨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이것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여기는 정신승리처럼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정신승리 따위가 아니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시간 본문이 보여주는 사건, 바로 그 사건 자체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될 것 같아요.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이 본문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확신하고 결정하고 본문을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사기꾼에 불과한 거짓말쟁이에 불과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난 객관적 사건을 우리가 치밀하게 냉정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본문의 사건은 결핍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은혜와 진리를 담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 면모를 깊이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표적이 말하려고 했던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히 발견하려면 본문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먼저 올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건,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사실들의 총합들로 일어납니다. 시간적 사실이 있습니다. 장소의 사실이 있습니다. 등장인물 등등의 사실들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 팩트들이 모여져서 일정한 사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건은 사람들에게 해석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해석들이 분분한 상태에서 그 사건은 일련의 이야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어떤 이에게는 감동적이고 즐거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꺼리끼고 불편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 이것은 인생을 뒤바꿀 만한 진리를 띤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역시도 사실적인 시간과 장소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나열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일련의 이야기가 형성되죠. 본문 1절로 3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1절부터 3절 사이에 본문에서 드러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예수님과의 대화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에피소드가 끝나고 3일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시간적 팩트, 시간의 사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에 약 100에서 한 130 가구 정도 될 만한 아주 조그만한 작은 마을인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건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의 등장인물인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도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 마리아는 본문에서 결혼잔치에서 꽤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혼주 가정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먼 친척이거나 아니면 어쩌면 매우 가까운 이웃이었기 때문에 매우 주도적으로 그 결혼식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이고 비극적인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혼주들은 혼란과 수치에 빠지기 시작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될 위험이 결혼식에서 시작되었다는 비극이죠.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도리어 이 본문에서는 은혜와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표적의 출발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결핍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건 분명해요. 건강, 관계, 돈, 지식, 영향력 등이 우리에서 결핍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것들은 우리에게 사실은 감정과 인격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합니다. 건강을 잃기 시작하면 사람의 인내심과 인격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일상은 지옥으로 바뀌기 십상입니다. 돈이 많았던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의 감정과 인격에는 심각한 치명타가 되기 시작을 하죠. 영향력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의 감정과 영향력과 인격은 예전에 그 영향력 가운데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결국 우리의 존재를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어린 꼬마 아이가 절대 빈곤 안에서 굶어 죽는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된 아이를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아이의 인터뷰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눈앞에 있는 저 음식을 오늘 지금 그 순간에 그걸 먹지 못하면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몸이 기억하고 있고 그 몸이 그 기아 상태로 그 헐벗음과 굶주림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몸이 친히 떨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절대 기아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즉 절대 기아의 상태는 몸이 기억하는 공포라는 겁니다. 이처럼 결핍은 우리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줘요. 하지만 동시에 이 결핍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표적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동시에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강하게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핍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건강을 잃었을까? 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을까?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의 영향력이 이렇게 상실되었을까?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절대 빈곤의 상황에서 태어나고 살았을까? 이 수만 가지 질문들이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석을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도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해석이 등장합니다. 그게 여러분 본문 4절로 5절이에요.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도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들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가 상황을 해석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머니의 일정한 요청이 있었는데 거절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매우 정중하고 공손하게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거절하셨는데 왜 다시 그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사건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죠. 게다가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고 어머니 마리아는 도대체 왜 기대하고 왜 예상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기대와 예상,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 기대와 예상을 불러일으키는 어머니 마리아 안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머니 마리아 안에는 11절에서 제자들 안에 형성되기 시작했던 그 어떤 변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 안에는 이미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원했던 그 무엇을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고 했던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을 하실 것이라고 마리아는 믿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원하는 그 무엇을 하실 주님을 믿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실 그 무엇을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희 모두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발생되는 순간들이 찾아오면 저희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본능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결핍의 상황에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없이도 본능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그 결핍 상황에 대해서 해석한다는 거죠. 6절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6절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인들이고 바로 연회장이었어요. 그들도 자신들이 본능적으로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결핍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직접 몸으로 경험한 기적의 장본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직면한 그들이 본능적으로 그 사건을 해결해 버리지 믿음을 사용해서 그 본문을 그 사건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들의 해석에는 오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본문의 하인들의 관점에서 6절로부터 8절을 읽어볼 건데요. 6절과 8절에 등장하는 하인들의 해석의 오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해석을 중지하기 시작했다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6절로 8절을 하인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물을 채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인들입니다. 그들의 채운 물은 무엇입니까? 무생무치, 그냥 무생무치의 그냥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이 어느 순간인가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을 하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직접 실어 날랐으니까.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기적의 전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는 어떤 해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표적에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을 상상해 보세요. 직접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담았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그 물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시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이전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아마도 손님들이 다 손과 발을 씻었기 때문에 다 비어 있었을 상태예요. 자, 그럼 그들의 수동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미 다 쓰고 비어 있는 항아리에 다시 물을 채운다. 여러분, 하인들 입장에서 유쾌한 일이겠습니까? 짜증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경질 났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연회장에서 계속 흥청망청 먹고 놀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사람들한테 음식을 져다 나르는 것만으로도 정신없이 바쁠 것 같은데 그 일들을 계속 하는 상황에서 게다가 비어있는 항아리에 다시 불을 채우라니 여러분 저 같으면 너무 짜증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짜증의 출발점은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여전히 수동적으로 몸에 박힌 기계적인 상황으로 일상을 살아내다 보니 어떤 해석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다 보니 나타나는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 그렇게 옮겨지는 그 순간 그저 씻는 물에 불과했던 그 물은 하인들은 평생에 단 한 번도 맛보지도 못하고 냄새 맡아보지도 못했을 그 최상급의 포도주 향이 하인들의 코를 찔렸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그 어떤 해석도 그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의 냉담함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하인들이 언제 그런 냉담함에 빠질까요? 이 기적의 사건, 이 은혜의 사건이 자신들과는 철저하게 무관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 철저한 냉담함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더 이상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도 그 어떤 종류의 은혜도 그 어떤 종류의 진리의 면모도 나와 더 이상 상관이 없어. 그 은혜와 진리는 나를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냉담함과 냉소주의가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할 때 어쩌면 그것이 바로 하인들 안에 일어났던 그 비극과 같은 것일 겁니다. 소위 지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일련의 냉소적인 불가지론자들, 잘 모르겠다는 거죠. 무신론자들, 애시당초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적당히 성경을 알고 적당히 성경을 해석하며 적당히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익숙하게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긴 하지만 더 이상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음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교회 안에 수많은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바로 그 하인들의 비극 안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류가 연회장들에게 일어나는데요. 연회장에게 일어나는 오류는 자기중심적 해석의 오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연회장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기적, 하인들은 그냥 그 기적을 손으로 들고 날른 것에 불과하죠. 하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기적의 물질 자체를 처음 맛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연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연회장의 반응이 어떤가요? 연회장 역시도 냉소적인 태도에 일관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울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무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서 무능력한, 아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는 무능력한 해석을 늘어놓을 뿐입니다. 연회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결혼잔치를 총괄해야 되는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총괄해야 되는 책임자가 포도주가 똑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최상급의 포도주가 짠하고 등장했다면 도대체 이 포도주의 출처가 어디인지 물어야 정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적 같은 현실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게 사람의 당연한 본성일 것 같은데 여러분 연회장 안에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여러분 연회장은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애시당초 이 사람은 연애 외 연애를 거듭하다 보니 이 결혼식 저 결혼식 안에서 결혼잔치를 하고 또 하다 보니 그저 냉소적이고 건태롭게 그 결혼식을 치러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결혼식 중에 하필이면 이 결혼식 때 재수없게 포도주가 똑 하고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갑자기 최상급의 포도주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신랑과 신부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냉소적인 말 한마디로 진리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사건을 순식간에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사건으로 변질시킵니다. 신랑과 신부를 불러다가 수치를 주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먼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서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나서 낮은 것을 내는데, 너네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서 싸구려 포도주를 먼저 낸 후에 사람들이 취하고 나니까 이제야 좋은 것을 숨겼다가 내놓는다고 하면서 신랑과 신부하고 혼주 가정에게 수치를 주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이 진리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사건은 순식간에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사건으로 변질됩니다. 놀라운 주님의 표적은 그냥 연애 중에 무의미하게 일어난 뚱딴지 같고 쥐업적인 사건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책망합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수치를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총괄하고 있었던 결혼 연애 자체를 평가절하시켜버려요. 여러분, 하인과 연회장에게 일어난 해석의 오류가 갖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는 기적을 뛰어넘는 표적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표적 자체를 직접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표적의 그 사건을 더 이상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식, 자신들에게 안전한 방식으로 결정할 뿐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본문의 사건을 자신들과는 무관한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때로는 하인처럼, 때로는 연회장처럼 예수의 복음을, 진리를 그렇게 취급하진 않으십니까? 복음이 가진 그 엄청난 역동과 성령의 생동감을 상실한 채 그저 하인처럼 수동적인 복음의 전달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냐라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저 그 복음의 내용을, 그 사실 자체만을 몸이 건조하게 전할 때 우리는 하인의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로 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치명적 오류가 바로 하인들의 오류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더 치명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저 자신을 연회장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설교 꽤 해봤으니까, 이제 부교역자 시간도 꽤 길어졌으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도 꽤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를 복음의 말씀에 능숙한 자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연애에 익숙한 연회장처럼 말입니다. 오랜 교회 생활에 젖어 있다 보면 더 이상 목회자도 성도도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자신의 냉소적인 지식과 건태로운 영적 무기력으로 그 말씀을 평가절하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치명적인 함정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우리와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초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초대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어느새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의 사건은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진리를 담은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건이 가진 은혜와 진리의 면모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는 정직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한 해석 앞에서 진리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할 때 저희는 이 본문 안에서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정신 승리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믿음인 거죠. 자, 그렇다면 말씀이신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인생들과 세상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앞에서 저희는 본문 6절로 8절을 하인의 관점에서 읽었는데 한 번 더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6절로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요 6절로 8절 사이에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집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돌 항아리가 원래 거기에 애시당초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있었던 사실이고 이미 있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 안으로 육체를 가지신,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셔서 그 결혼잔치 일상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어있는 항아리를 발견하죠. 그리고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인들입니다.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순종이죠. 그저 물을 채울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가득 찼고 그 물을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살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 사람들의 현실은 생명력 넘치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정결 예식만 추구하는 종교적인 형식,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외형만 남아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율법적인 규범으로는 결코 인생과 세상은 깨끗해질 수도 완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물을 채우신 그 물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미 나오는 것처럼 단순한 물 항아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규정과 형식을 위한 장치이죠. 그 물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 물은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즉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 물이죠. 그냥 그 물은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는 물에 불과합니다. 한 번 물로 그 손을 씻고 그 물은 버려지는 물이에요. 그렇게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잠시 그 사람의 손과 발만 깨끗해질 뿐이지만 곧 식사가 마치고 잔치가 마쳐지면 그 사람들의 발과 손은 다시 더러워지죠. 그 물로는 영원한 정결함도, 영원한 깨끗함도, 그 물로는 우리의 죄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정결 예식에 비어있는 항아리에 다시 물을 채우게 하십니다. 이 땅에 물을 채우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전혀 다른 종류의 화합물, 전혀 다른 종류의 물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물은, 포도주로 바뀐 바로 그 물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기는 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과 존재를 완전히 뒤바꿔 버릴 수 있는 포도주가 된 거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전혀 다른 종류의 영적 변화, 화학적 변화를 이끌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화학적 변화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적 변화로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떠서 갖다 주라 말씀하실 때 바로 그 말씀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기쁨의 축제를 벌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만드신 이 포도주를 가지고 결혼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다시 축하받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흥겨운 사랑과 기쁨의 축제가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생명과 사랑의 축제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본래 우리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신 표적, 바로 우리의 인생의 회복, 우리의 교회됨의 회복이 나타나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우리 안에서 찾아와서 나에게 진리가 되기 시작하고 나에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내 욕심껏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 순간 천국의 잔치인 축제가 이어지기 시작할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장차갈 그곳도 이미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더욱더 은혜스러운 것은 바로 이 천국과 같은 축제가
이 기쁨의 일상이 되돌려지는 그 축제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인 거죠. 우리의 예배의 한순간, 우리의 가정에서의 그 어떤 한순간, 교회에서의 그 어떤 찰나들, 직장에서 모든 사회생활 안에서 바로 그 순간, 바로 그곳이 우리의 축제의 현장, 흥겨운 기쁨과 사랑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최상급의 포도주는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포도주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결 예식의 틀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흥겹게 합니다. 사람을 영적인 흥분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믿음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포도주는 원초적인 기쁨과 축복의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우리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실 영원한 천국 잔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복음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어떤 결핍 때문에, 그 어떤 깨어짐 때문에, 그 어떤 한계 상황 때문에 멈춰져 있었던 생명과 기쁨의 축제를 다시금 이어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축제와 같은 삶을 다시 선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바로 그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는 하인과 연회장의 자리가 주는 함정에서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쁨을 회복한 신랑, 신부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제자들의 그 믿음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고 복음으로 흥겨운 축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과 사업,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사랑과 믿음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